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낭만과 절망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외쳐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만으로도 무덤에서조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어떠한 고난에서부터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보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훨씬 더 큰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활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 죽음, 무덤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 케노시스,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텅 비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어서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뜻할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데 사실 부활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신앙이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이 달걀 업그레이드만 잘해왔습니다. 옛날에는 달걀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또 이렇게 셀로판지로 싸다가 때로는 띠지로 하다가 요즘에는 물에다 푹 담그면 이렇게 하는 근거까지 이 달걀 업그레이드는 잘해왔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잘 생각하면 생소함과 식상함, 그 어중간한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생소하고 낯설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식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밥도 매일같이 먹으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헛것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만다고 한다면, 부활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절망에 대해서 견디지도 못하고 이길 수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신앙의 의미와 이 부활신앙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무엇보다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한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헤롯 왕에게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지켜야 될 그 끔찍한 사건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특별히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을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명령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서기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돌문을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풀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악이 먼저 움직여요. 항상. 나쁜 생각이 먼저 찾아온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못지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 무덤으로 향하여 가냐 하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황망하게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이었죠. 너무나도 급박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사실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예를 다하지도 못한 채 그 장례를 치른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서 주님의 장례를 보충하려고, 마무리하려고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덤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걱정이 많았죠. 무덤을 막은 돌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곳에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에 80% 이상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무덤에 가까이 와서 이들은 발견합니다. 돌문이 항상 언제 열렸는지 열려 있었고 지키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장래에 무언가를 더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분 요렇게하면 안 됩니다. 부활 사건을 임의로 막으려고 하거나 변개시키려고 하거나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부활 신앙에 있어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 헛것처럼 형식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와 또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절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벌써 이렇게 이 국악 찬송, 국악 칸타타를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은요, 속회의 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분주해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 오래 하면 우리 밥 약속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할 게 많거든요, 지금. 또 어떻게 속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밥 먹는 거요?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한테 살아있느냐예요. 그것을 안 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부활절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요? 달걀 하나 먹는 거요? 아니요. 부활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깨뜨려 달걀 하나 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로 참된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 안타까움과 많은 말들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활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아까 있었던 여인들, 또 이 경비병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허겁지겁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다급하게 찾아왔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 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턱이 텅 비었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요,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볼게요.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건,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국악 칸타타를 하고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갔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마치 오늘 찬양했던 그 간절하니 있지 않으세요? 간절하니. 왜 앉아서만 있느냐고. 간절하니. 그 간절하니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못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간절하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야 떠나죠. 근데 그 간절함이 너무 심해 보세요. 그럼 그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요, 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떠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두근두근거리면서 정신없이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조차 못 알아봐요. 예수님조차 못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냐 하면 동산지기로 안다고요. 동산지기로 알아서 여보시오, 우리 예수님 어디 데리고 가냐고. 가르쳐달라고. 내가 가서 모실 테니까 가르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내가 모르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말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평생 교회를 다녀봐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정작 내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를 거예요. 어떻게 부활신앙이 생깁니까? 그 부활신앙은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 그렇군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군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인 사건인 거예요. 퉁쳐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온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야 부르시는 게 부활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름 불렀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이 시커멓게 싹 타가지고 내 인생 다 끝났지 뭐. 나도 할 만큼 했다고. 80 노구의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가셔서 모세야 이름 부르시잖아요. 아까 찬양했던 그 아브라함,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혈안이 되어서 앞장섰던 사울에게도 사울아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나를 아세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속상함과 내 안타까움을 아십니다. 아시는 것 뿐이겠습니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게 여러분 그 말인가 아시나요? 내가 너를 붙들어야지
네가 왜 나를 자꾸 휘어잡고 자꾸 네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이면 답니까? 내가 무조건 하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언제든지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끝까지 가는 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을 아시고 사정을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음성 따라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